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는 두 지파 반이 이제 요단 서편의 모든 분배 작업까지 마무리되자 이제 요단을 건너서 자기들의 기업 땅으로 돌아가던 중에 이 요단 가에다가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큰 제단이었는데 요단 서편 지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개 반 지파를 징벌하기 위해서 실로에 모입니다. 동편과 서편 지파들이 분열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느하스를 책임자로 하는 이 조사단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이 요단가에다가 제단을 쌓은 이 일로 인하여서 서편의 지파들은 이 일이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깨뜨린 일로 간주해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1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서편 지파 사람들에게 이 제단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해치는 일이고 또 다른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죠. 물론 이들의 행동은요, 서편 지파들의 이 판단과 행동은 선한 동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그러나 이들의 판단과 결정은 제대로 된 판단과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제대로 된 진상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요단 동편 지파들의 동기와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것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혹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운 제단이다라고 판단을 하고는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섣부른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분명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릇된 판단과 섣부른 행동을 정당화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앞서서 종종 이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반대로 그런 하나님의 열정이 앞선 누군가의 섣부른 판단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거나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보면 나의 열정이 앞서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릇된 섣부른 판단, 섣부른 행동을 하기도 하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열정이 앞서다 보면 제대로 된 진상 파악도 하기 전에 또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이런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대부분의 경우는 지나친 열정 때문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내 열정이 앞서서 이런 갈등이나 어려움이 겪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좋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 안에 열정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뜨거운 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또 사명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한 사람 하나님은 토해내신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열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정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정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정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아니고 그 열정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손에 의해서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열정이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그 열정은요, 마치 진흙과도 같습니다. 그냥 진흙이에요. 여러분, 그 진흙 그 자체로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밟고 지나가면 푹푹 발이 빠지고, 또 그 진흙이 여러분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저기에 더러운 오물들만, 더러운 것만 묻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진흙이 언제 빛을 발합니까?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려서 먼저 반죽으로 빚어져야 되는 겁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먼저 빚어져야 합니다. 그걸로 끝이 납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 구워지고 또 유약을 바르고 또 한 번 구워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토기로, 아름다운 유기로 이렇게 빚어진 것이 중요해요. 그럼 빚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자체로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릇이 그 자체로 그대로 있으면 그냥 장식품이에요. 어떻게 되어져야 합니까? 그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려서 물컵으로 사용되든 밥그릇으로 사용되든 국그릇으로 사용되든 토기장이에 의해서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손 안에 있는 진흙 같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고 구워지고 연단되는 것이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빚어지고 구워진 후에도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서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열정이 아직 빚어지지 않는 그 진흙 상태인 내 열정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혹은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게 되면 그것은 갈등과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분명 저와 여러분 안에 열정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가지는 반드시 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여러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말 하나를 하더라도 주님을 의식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주님께 묻고 행동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이 열정이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열정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빛이 납니까? 하나님 손에 의해서 빚어지고 연단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것이 어떤 용도로든 어떤 목적으로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열정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이 자체적으로 제단을 만든 것이 얼마든지 배도 행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동편 지파들 뿐만 아니라 서편 지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미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동편과 서편에 있는 모든 지파가 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그들과 하나님과 사이에 언약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이 서편 사람들이 이 동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이거죠.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서편의 죄는 서편의 죄 그 자체로 서편만 진노받고 심판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 판단은요, 섣부른 판단과 결정입니다. 아직 정확한 상황 인식도 되지 않는, 아직 정확하게 이것을 왜 쌓았고 어떤 목적으로 쌓았고 도대체 이걸 쌓아서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진상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서편 사람들은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나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운명 공동체로서의 성격에 대한 이해는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편 사람들의 판단이 옳다는 가정하에 이 제단을 쌓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또 하나는 동편과 서편으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갈려져 있지만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이고 한 언약 백성이고 우리는 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이 인식은 옳다는 거예요. 정말로 바른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섣부른 판단 혹은 그들의 그릇된 결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상황 인식,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할 때요, 어떤 성도들의 그릇된 행동이나 죄악에 대해서 대처를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과 어떤 인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죄는요, 작은 죄, 큰 죄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죄든지 여러분,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번에 우리 겨울 캠프 할 때 우리 미래 세대들을 대상으로 거룩에 대한 강의를 또 2차례에 걸쳐서 했거든요. 제가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근혜교회에 주신 말씀이 거룩과 성숙을 향하여 연말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제가 우리 미래 세대들과 그렇게 나누었던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작년 연말부터 이 거룩함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을 비롯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이요, 굉장히 그 인식에 대한 수준이 낮습니다. 죄에 대한 문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죄인 줄 알지만 뭐 이 정도쯤이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고 세상을 숭배하고 있고, 정말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 신상 앞에서, 아세라 신상 앞에서 숭배하고 절하는 건 심각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돈을 숭배하는 게 바알을 숭배하는 겁니다. 돈을 숭배하는 게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세상 성공을 숭배하는 게 바알을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두려운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 가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죄는 무섭습니다. 죄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해결될 수 있을 만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인식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와 나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동편과 서편은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여 한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도나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식 자체가 어떠해야 하냐면 그 죄는 내 죄라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저지른 죄가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운명 공동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이 베었어요. 그럼 손가락만 아픕니까? 온몸이 아픈 거잖아요. 온몸이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군가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이 인식이 있지 않으면, 그와 내가 한 몸이라는 인식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재판장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재판장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심판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한 몸이에요. 한 운명 공동체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죄입니다. 저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이고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인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와 내가 남남이고 너의 죄는 너의 죄고 너의 죄 때문에 너만 심판받아. 이미 이런 인식 자체가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재판관의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직 재판장은 하나님뿐입니다. 그와 내가 다르다, 남이다라는 인식은요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를 침탈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을 심판하고 있는 이런 무서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와 나는 한 몸입니다. 그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 자녀들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전쟁을 감행하기 전에 제사장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해서 대표들을 보내서 자초지종을 알아보는데요. 우선 자신들이 이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은 뭔 뜻일까요? 돌이킬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는 독선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유사한 부류인데 답정너, 우리 아이들이 쓰는 용어죠. 답정너식의 태도를 가지고 관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혼자 결론을 내려놓고 상대방이 어떤 말이나 어떤 이야기를 해도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내려놓은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듣기는 해요. 아니 뭐 듣지 않으려는 분들도 계시겠죠. 듣기는 하는데 결론은 언제나 내가 내린 결론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태도입니다. 나는 옳고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여호수아는 비느하스를 보내서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돌이킬 기회, 변명할 기회,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맺으려면 이와 같은 유보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판단 유보, 결론 유보,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보는 이 컵의 모습은 항상 이 앞면만 보여요. 우리의 시선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내가 보는 것만 봐요.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보지를 못해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것만, 우리가 들은 것만으로 판단을 내리고 결론을 내리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비느하스를 보내서 지금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들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 그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자신들의 판단과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할 때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의 한계, 나는 틀렸을 수 있어. 내 판단이 잘못됐을 수 있어. 내가 오해했을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오해로 말미암은 갈등, 또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중요한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함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